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평안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다 드려봤더니 감기가 곧불이 얼마나 심한지 지금 우리 김영수 장로님, 우리 김정희 집사님 네 분, 또 정량화 집사님, 웬간해서는 교회 안 빠지는 우리 정량화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다고 내일 교회를 못 가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지금 현재 좀 나오고 계시지만 기침을 많이 하고 계시죠. 감기로 좀 많이 고생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세요. 제가 거기 안식일 설교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요즘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마다 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숫자 7과 관련된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7교회가 나오고 7인, 7나팔, 7재앙 다 7하고 관계되어 있죠, 그죠? 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 7과 관련된 예언 중에서 7교회에 관한 예언을 제일 먼저 두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7과 관련된 예언 중에서 하필이면 왜 7교회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두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것은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 교회가 중요할까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또 이 교회는 마지막 최후의 그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사단과 끝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기관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해야 될 5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뭡니까? 예배, 전도 또는 선교라고도 하고요, 교육, 양육이라도 합니다. 그다음에 봉사, 그다음에 친교, 이렇게 5가지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번 주부터 저는 5안식일에 걸쳐서 교회의 5대 사명을 한 주씩 제가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하나님의 성도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인 예배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 들어온 한 여인을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즉 구원의 복음을 이 여인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이 여인이 뜬금없이 예배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툭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즉 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교회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 내용도 많이 들어보셨죠? 23절을 제가 함께 보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과 진정이란 제가 금방 읽은 이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이에요. 이 개역 한글 성경을 읽어서는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과 진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들어갔을 때 이 신령과 진정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놓은, 정확하게 번역해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개역 개정입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신령과 진정을 뭐라고 하냐면 신령을 영, 진정을 진리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러면 어떤 예배일까?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24절에 여러분들이 우리 수석자님과 함께 읽었던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영이시라. 여기서 영이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이 성령 하나님과 이 예배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준 말씀이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구약성경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바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주셔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개인 기도나 또는 단상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고 죄를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용서를 받고 죄를 씻음 받아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남을 체험하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삼육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서울 삼육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학교에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말로는 보딩 스쿨이라고 그러죠.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기숙사에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교에 등교하기 전까지의 일과는 6시에 기상해서 세수를 하고 6시 30분부터 7시까지 기숙사 예배실이 있어요. 예배실에 다 모여서 아침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또 저녁에도 이제 학교 공부를 마치고 와서 저녁 먹고 각 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예배실에 다 전 기숙사 선생님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성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전부 다 우리 학생들이 맡아서 방별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정은순 집사님 맨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하셨죠? 네. 그래서 사회, 첫 기도, 특창, 말씀, 마치는 기도 모두 다 학생들이 다 했어요. 방임 보통 제일 위에 고등학교 학년들 2학년이나 3학년이 방장이라고 해요. 방장. 그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고1 또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해서 한 방에 4명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최고 위의 학년을 방장이라고 그래요. 그걸 어떤 사람은 방짱이라고 해요. 방장. 그다음에 제일 막내를 말단이라고 했어요. 말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다 방별로 날짜별로 이제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저희 기숙사가 방이 모두 18호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80명 정도가 이제 기숙사 살았었는데, 이제 방별로 이제 아침 예배는 몇 호실, 저녁 예배는 몇 호실 이렇게 쭉 됐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일찍이 방장이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장이 됐습니다. 근데 제 방에 저녁 예배가 배정됐습니다. 이 방에는 보통 나무로 된 2층짜리 벙크베드가 2개씩 놓여져 있어요. 보통 설교는 방장이 이제 맡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방원들과 예배 준비를 했어요. 우리 방 며칠 날 그 예배가 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10분짜리 설교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뭐 어떻게 설교를 준비합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가던 기숙사 뒷산 기도터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시편 51편을 가지고 이 시편 51편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그런 주제로 설교하라는 그런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렸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10분짜리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원고를 직접 쓰고 다 외웠어요. 외우고 그리고 또 혼자 예배실에 내려가서 단에 서서 한번 소리내서 외운 거 막 외쳐도 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직접 설교하는 것 저렇게 해봤어요. 드디어 우리 방이 예배 순서를 맡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우리 방의 특창이 끝나고 이제 제가 단상했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드디어 준비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가 다 마치고 이제 방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가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걸 본 사람이 자기 진명을 쓰면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명으로 철수라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형,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참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제가 잘못한 게 떠올랐어요. 제 방에 중학교 1학년 말단이 있는데 그 애가 가진 것 중에 그 아이가 집이 잘 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애가 가진 것 중에 너무 탐이 나는 것이 있어서 몰래 아무도 없을 때 그 아이의 사물함을 뒤져서 제가 그걸 훔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제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형 만나러 오기 전에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제 방으로 돌아와 1학년 후배 말단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훔친 물건을 돌려줬어요. 제가 철수에게 말해줬습니다. 철수야,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철수가 한 일에 대해서 기뻐하실 거야. 저는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10분짜리 설교와 우리 방원들이 준비한 예배를 통해서 철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고2짜리 설교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단에 섰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어린 철수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회개하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과 찬양을 준비한 교우들과 말씀을 맡은 담임 목사 위에 충만히 임하시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여집사님들이 특창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소프라노하고 엘토 두 파트만 찬양을 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앞으로는 이 예배에 오시기 전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진리이신, 아까 영과 진리라 했죠? 진리이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는다. 여러분, 개역 한글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가리켜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습니다. 의미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로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스스로를 가리켜서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성경을 가리켜서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셔서 그 진리가 담긴 성경을 가리켜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을 얻게 하는 예배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중요한 말씀은 열심히 노트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위기와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특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유스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예배는 또 어떤 예배일까? 영국의 위대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과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상점, 공장, 조선소, 광산의 매일의 일 등 이 모든 것을 예배 행위로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바클레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이 예배가 무슨 예배인지 실제적으로 제가 쉽게 어떤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그의 삶 속에서 이 기도와 감사 끊어지지 않는 그런 여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은 특별히 부엌에서도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부엌에서 주방에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음식을 만들면서 소금을 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설탕을 쓰면서 뭐라고 해서 설탕을 뿌리면서 주여 꿀 같은 말씀 사모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고춧가루를 팍팍 치면서 주여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고춧가루가 맵잖아요.
얼큰하잖아요. 또 깨소금을 뿌리면서 뭐라 기도했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고춧가루, 이 깨소금에서 고소한 향이 나잖아요. 밥을 푸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밥을 푸면서는 주님,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도 풍성히 채우소서. 또 국이나 반찬도 이제 그릇에 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의 잔치상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김치를 담으면서 뭐랄까, 김치. 우리 한국 사람 밥상에 김치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요. 김치를 담으면서는 주님, 이 김치가 익어서 맛을 내듯이 저도 당신 안에서 제대로 익어 주의 맛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그럼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설거지 그릇을 씻으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제 안의 모든 죄악도 깨끗이 씻어 주소서. 이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드릴 예배가 어떤 예배야든지 감이 딱 오죠, 그죠? 이것이 바로 내 삶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기대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여집사님처럼 매 순간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나 봐요. 아멘이 적네. 오늘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셔서 굶지 않게 하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지난번 제가 통계 한번 말씀드렸죠. 전 세계 몇 억이 밥을 굶고 잠자리에 든다 했죠. 저녁을 굶고 8억 명이, 전 세계 8억 명이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배를 쥐고 잠자리에 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저녁에 굶주린 배로 어젯밤 주무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살 빼려고 안 드시고 주무신 분은 계셔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잠자리 드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 여러분 올 때 안개가 얼마나 많이 꼈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가 어깨가 좀 아파요. 한들을 꽉 쥐고 왜 이렇게 안개가 껴가지고 오느냐고. 네? 운전 꽤 많이 오래 했어도 안개 낀다는 자신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나는 잘하지만 반대차가 확 오면 어떻게 해? 자, 제가 사랑하는 제 후배 목사님이 지금
필리핀 아이아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그다음에 또 한 분의 그 후배 목사님, 한 분은 제가 천안에 있을 때 부목사로 같이 일했던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같은 그 천안에 학원이 2개가 있었는데 다른 학원에 부목사님이 있었던 분이, 그분들이 페이스북하고 블로그에 올린 글을 제가 봤어요. 자, 올려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 여기 어디냐면은 그 따가이 필리핀의 따가이에 있는 따갈로그는 딸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호수예요. 저게 옛날에 화산이 폭발되면서 만들어진 칼데라 호수예요. 크레이트 호수입니다.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저 1월 12일 날 일요일 날 저기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저게 활화산이거든요. 저 지역을 있는 줄을 바탕가스라고 그러는데, 저 호수, 저희가 굉장히 높은 지대라서 저희가 굉장히 살기 좋은, 필리핀 덥지만 저기는 아주 선선하고 그래서 저희가 고급 그 콘도나 주택가들이 저기에 있어요. 저기에 우리 교육기관이 저희 아이아스입니다. 아이아스. 저기에 교육대학원, 신학대학원, 무슨 뭐 상과대학원 다 저 안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캠퍼스에 아이아스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우리 36 외국학원에서 어학연수생들 교육시키려고 어학연수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옆에 가면 천명 선교사 운동본부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가면, 그거는 제가 안 보여줬어요. 남아태 지혜 본부 건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남아태 지혜 SSD라고 남아태 지혜 헤드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긴 막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어놨는지 그건 제가 일부러 안 찍어서 보냈어요. 자, 근데 이번에 화산 폭발했는데 보세요. 저렇게 지금 차에 흙비처럼 저렇게 막, 저 목사님이 찍어서 올린 거예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완전히 지금 막 길에 화산재가 지금 쌓여가지고 저렇게 지금 막 길이 지저분해지고, 저 아이아스 건물 안에 보세요. 칙칙해지고 컴컴해지고 그 구름이 올라가면서 되게 분출하면서 천둥번개가 막 치고, 저 아이아스가 지금 칙칙해졌어요. 그렇게 저 영어 우리 36 영어하고 센터 앞에 보세요. 마당에 지금 잿빛이죠, 다 떨어져가지고. 저 보세요. 저렇게 지금 쌓였습니다. 나무 위에서 쌓인 것 좀 보세요. 저것도 앞에 찍어놨더라고요. 화산재, 화산재. 저거 쌓여가지고 벌써 잎사귀도 화산재 붙은 잎사귀도 지금 말라서 지금 죽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물로 지금 해가지고 화산재를 지금 청소하고 있는 그런 관계. 자, 지금 계속 화산재를 춧가래로 눈 밀듯이 지금 화산재를 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안 쓰면은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그 연수센터는 한국에서 온 어학연수생들 전부 다 철수시켰어요. 한국으로 다시 다 돌려보냈어요. 어떤 일이 지금 스테이지 5 중에서 스테이지 4까지 지금 갔어요. 우리 이번 그 한국남 집사님도 비행기 편이 이렇게 캔슬 돼가지고 거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돌아와서 이렇게 우회하는 그 비행기 편이 열려가지고 무사히 도착했어요. 여러분들 밴드 보신 우리 한 집사님이 무사히 도착하신 소식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런 저 천연재해, 재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도 그냥 꼼짝없이, 여러분 파라다이스에 불난 거 보십시오. 그때 뭐 그냥 보면서 그냥 다 당했잖아요. 그냥. 이런 사고와 사건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교회도 오고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 일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학교도 하게 하고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 영광을 돌리자.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예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해서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진리로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앞으로 우리 교회의 센트럴 밸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회의 5대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인 예배에 대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몸이 불편해서, 몸이 아파서 오늘 주의 성전을 찾고 싶어도 찾아오지 못한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몸이 아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몸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버지여, 연약해진 부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부위들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전에 나와 아버지를 힘있게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중에 몸이 불편한 백성들 있으면 속히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 아버지, 교회의 5대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인 이 예배의 사명,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주 앞에 통회하며 거듭남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또 영적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심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오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